여러분들을 만나가 무척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만나 뵈니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주의 종들과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평안과 형통의 복이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실로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하나님께 할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아사 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께서는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49편 20편에 깨달으면 존귀하게 쓰여지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도 주인을 잘 만나면 사람보다 몇십 배 더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혼자 있는 짐승들은 건강할 때는 그들이 자유스럽게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은 아파 있는 그런 짐승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짐승의 특징은 아프면은 숨습니다. 혼자 고통을 당하면서 끝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혼자 죽습니다. 차라리 짐승이면은 죽고 나면은 그것으로 끝이지만은 우리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마귀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성령님이 그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열방교회와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400년이 넘는 기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들이 이제 민족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켰죠. 그리고 그는 그들을 바로 가나안에 입성을 시키지 않고 40년이라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중에 혹시 있더라도 아무리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지극히 사랑하는 백성인데 무려 40년을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곳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감사하면서 사시면서 이 고난을 극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 400년 정도를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초대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통일왕으로서 다윗과 솔로몬을 세우게 되었죠.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210년 정도 한 19명의 왕 그리고 9왕조가 다스리다가 722년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에게 완전히 그들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350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들도 또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러한 죄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곧 우리들의 역사다. 곧 나의 역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본문의 아사 왕도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됩니다. 왜? 그런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한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택한 족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 왕도 곧 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아사 왕이 유다 3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과 정의라. 선이라는 것은 뭐고 정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정의는 다른 것 없습니다. 첫 번째, 우상을 없애버리는 것. 그게 선이고 정의이고, 두 번째,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들을 구해주는 것. 그게 바로 선과 정의인 것입니다. 정의라는 히브리의 뜻은 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재판이라는 뜻이 있냐 하면은 사회적인 약자, 어려운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 자본주의에서는 변호사만 좀 유능한 변호사만 사게 되면은 정관 예우의 그 도움을 받아서 있는 죄도 없게 만들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그다지 그렇게 좋은 것만은 또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너무나도 좋겠죠. 그렇지만은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사사시대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다 세우셨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재판을 하게 하였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정의하고 같은 뜻인데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이 어려운 처지에 당하셨는데 그 어려운 처지를 내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같이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어렵겠구나. 저분이 눈물을 흘리면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이고, 정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왔을 때 공평하게 말을 들어보고 판결을 해줍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거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하게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벌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뜻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성과 정의를 행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아사 왕은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 아사 왕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평안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권의 복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평안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가? 역대하 14장 3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으로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여기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거는 우상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기둥 모양의 그러한 돌로 만든 그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완전히 회파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깨부셔버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모신이죠. 모신, 엄마신. 이 아세라상은 나무로 조각하였는데 그 나무를 완전 찍어가지고 불살라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 다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자, 찍고 회파하고 두들겨 부수고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의 이걸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우상을 다 깨부시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라고 하면은 정말 사죽을 못 쓰고 하나님보다 먼저 자식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그냥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불출이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폐가 망신하고 결국에는 감옥에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물질에 또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는 분명히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두 없애야 됩니다. 자, 그걸 없앴을 때, 자, 남편에게 잘하지 말고 자녀에게 잘하지 말고 권력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권력도 다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식들 사랑하십시오. 남편들 사랑하십시오. 그렇지만은 하나님보다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게 하였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찾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온갖 이방신에 정말 너무나도 이게 처참할 정도로 성경도 무너졌지만은 그런 우상들이 정말 득세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다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은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모시고 있는 걸 보고는 태우의 자리까지 패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하게
종교 개혁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을 하지 마십시오.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은 모두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시편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로보암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여로보암이라는 것은, 여로보암 왕은 어떤 폐역한 짓을 했냐 그러면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폐악질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한 왕조가 유지가 됐습니다. 자, 다윗부터 해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한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9왕조가 210년 동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한 그러한 배신과 배반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 자들은 그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말씀하는 것도 복 있는 사람은, 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악인의 꾀를 따라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우상에 절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들이 자꾸 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우리를 구원해내는 여호와다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잘 통치한 것 같지만은 비참한 말로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은 비참하게 생을 끝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바하사 같은 경우는 그 따르는 자들은, 성 내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죽은 자들은 새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열조의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하였을 때 하나님들은 결코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들을 기다려주시지만은 그 기다림의 순간에도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비참한 말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짓들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왕이었지만은 자기들의 왕들의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개나 새들에게 뜯어먹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찾게 되면은 7절 하반기에 주님을 찾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를 않으면은 어디를 가서도 우리는 평안이 없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우리들을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에게 여러분들이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우는 사자는 먹이를 잡기 위해서 그 엄청난 힘으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먹잇감은
그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사 왕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무려 100만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병거 300승을 같이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다 해봐야 58만 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게 되면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보면은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정도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게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은 죽는 겁니다. 더군다나 왕 같은 경우는 지게 되면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언젠가부터 이 물질의 신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 만모민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우리들을 얼마나 교만하게 하고 얼마나 나태하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물질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물질이라는 그 평안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집사로 있을 때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느끼는 거가 성도님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너무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고 있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은 담임 목사님에게 굉장히 많이 의지하는 것을 많이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능력자라고 하면은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많이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너가 알지 못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도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남에게 중보 부탁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서 부르짖으십시오. 왜 남에게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바로 와서 아버지 나 이거 좀 필요한데 아버지 이것 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종에게 시켜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뭐 좀 해야 되는데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들은 목사님들은 주의 종인 것입니다. 근데 왜
왜 계속 주의 종에게만 부탁하고 본인들은 기도를 안 한단 말입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저는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정말 억지로 나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님들을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기도 외에는 절대 그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가 막혀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신앙은 나태해지고 주 5일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금요일 되면은 젊은 사람들은 놀러 가기 바쁘고 주일날 예배당은 지금 비워가고 있는 시대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평안할 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참 그들은 악한 짓들을 하고 하나같이 전부 다 선한 왕이 없었어요. 여로보암 2세도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그는 41년 동안 정말 솔로몬의 복음과는 그러한 복을 받았어요. 그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는데도 이렇게 태평성대가 되고 정말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비참하게 끌려갔지 않습니까? 개 돼지만 또 못하게 끌려갔지 않습니까?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나라의 북이스라엘 지도층이라고 하는 자들은 개 돼지만 또 못하게 끌려간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김정은이가 핵폭탄 하나 터뜨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실컷 놀고 노세 젊어서 노세 실컷 놀고 내가 죽기 얼마 전에 하나님 믿고 죽겠다. 이런 정신 나간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허락하실까요? 그걸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 없이 죽을 수가 있어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여러분들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사왕에게 인권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15장 4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아멘. 아멘. 인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고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아사에게 인권의 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서 죄악된 길에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떠나갔던 족속들이 온 겁니다. 형제들이 온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떠나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강물에서도 떠내려가면 죽지 않습니까? 바다에서도 떠내려가면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서 꼭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아사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거를 그 민족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까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죄악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회개한다고 해서 그거는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죄악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설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다 있으시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에게도 가족이 있고 또 저희들은 형제간에 우애도 좋습니다. 정말 우리는 서로 싸우지도 않고 설날에 모여도 큰소리 한번 나지 않고 정말 웃고 즐기는 그러한 즐거운 명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정이 깨져가지고 이 귀하고 복된 명절이 즐거워야 될 건데 즐겁게 보내지를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권의 복은 나에게만 이거 인권의 복이 오기를 그렇게 바라지 마시고 인권의 복이 없는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인권의 복이 있기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인권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 우리가 감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인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설날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설인데 여러분 주위에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찾아보시고 정말 외롭게 보내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친구가 돼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나라가 있습니다. 어려운 나라에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라도 여러분 후원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0만 원은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라든가 어려운 나라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10만 원 가지면 수백 명이 예방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 배고픔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좋은 데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좀 그 돈을 아끼셔가지고 후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후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선한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꼭 명절날 여러분들 가족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말로만 돕지 마시고 꼭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성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방에 평안한 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성과 정의를 행하고 어려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귀한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